네, 오늘 우리 기준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7장 1절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한소리 성가대에서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성가대의 아름답고 힘찬 찬양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간 성가대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누군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빨이 좀 빠져 보입니다. 우리 김효계 선생이 몇 년 동안 수고를 했는데요. 지난주에 그만두는지를 제가 몰랐어요. 반주자가 구해지면 그만두지 않나 해서, 근데 지난주까지 하고 또 학교에 공부도 다 마쳐서 그만두게 됐어요. 하여튼 우리 일부 반주자가 좀 구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동안 장경석 집사가 대타로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 27장 1절로 2절에 주신 말씀 그대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은혜로 또 사모함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 우리 잘 알죠?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아마 모세의 눈에 비친 그 인생의 일면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지나가는 인생이다. 예. 여기 보면 돌아가라 했습니다. 돌아가라. 그 사람이 죽은 뭐랍니까? 돌아가셨다.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또 그 인생은 어떤 아침에 돋았다 지는 풀과 같고 그 풀의 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또 인생은 어떤 한순간 같다. 밤의 한순간 같이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또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어제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게 옛날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39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모세의 기도는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도 깨달아 알게 해달라.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이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거기 보면 시편 90편에 인생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 했습니다. 요즘은 인생이 80년이요 강건하면 100살 가까이 사시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 날이 시간이 제한이 있다. 마냥 사는 것이 아니고 마냥 젊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한때를 지나가는 인생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가 내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우주 자연 만물을 생각할 때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 아마 이미 일찍이 시편 기자들은 신앙의 선조들은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주과학이 발전한 시대입니다. 또 천문학이 발달해서 우리 우주를 관찰하고 있죠. 얼마나 넓고 광대하고 무한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역사, 이 세계의 역사를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그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미미하고 작은 인생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창의 일속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넓은 바다에 좁쌀 한 톨 같은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넓은 바다에
좁쌀 하나 던져놓으면 보입니까?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바다 같고 우리 인생은 좁쌀 한 톨 같은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이런 창의 일속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의 일속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17절에도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며 장사하여 일을 남기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쉬운 성경입니다. 들으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야고보 사도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피는 안개, 해가 돋으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어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참 많은 천재지변이 있죠. 천재지변. 예, 천재지변의 역사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태풍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해일이 있습니다. 지진이 있습니다. 홍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병마가 있습니다. 요즘 생각지 못했던 지난번 주 우리 이태원의 그 헬로윈 대회로 인해서 정말 젊은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인생을 마치자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언제 우리는 살아있을지 알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것뿐이겠습니까? 뭐 사고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이유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통사고, 때로는 배가 침몰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비행기가 추락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폭발에 의한 사고도 있습니다. 이번 일처럼 생각지 못한 군중들이 많이 밀려서 정말 압살을 당하는 이런 일들,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는 무한히 이런 크고 작은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고, 그런 일들 만날 때 그것을 과연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 내일 일이 아니라 오늘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그 해에 곡식이 잘 되었습니다. 곡간에 가득히 채워두고도 모자라 창고를 새로 짓고 거기도 가득히 쌓아놓고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넉넉히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합니다. 그때 성경은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내가 쌓아놓은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럼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그 생활 상태랄까요? 생활 태도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첫째는 보면 세속주의적이고 향락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헬라 시대에도 문화가 극성할 때 그때 그 시대를 지배했던 몇 가지 학파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에피큐리안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최상의 목표를 어디에 둡니까? 쾌락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표가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일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내일 죽을 인생인데 우리 이제 살아있는 동안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쾌락을 즐기는 인생이 최고 잘 사는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에피큐리안 파뿐만 아니고 아마 시대 역사 속에 그런 사람이 있고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도 이런 생각이나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우리 옛날 노래 가운데도 보면요. 뭐가 있나요? 예? 뭐래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이런, 놀자. 아마 이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아마 일종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생각에서 나온 노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그 모기와 하루살이 이야기 알잖아요. 모기하고 하루살이가 저녁에 만났어요. 재밌게 잘 놀다가 이제 밤이 깊어가니까 모기가 뭐라고 합니까? 야, 이제 오늘 집에 돌아가 쉬고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지? 모르잖아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를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저 세상에 있다, 내세가 있다. 내세가 뭐지? 아마 하루살이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행여나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여기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없는지 아마 우리 가운데는 한 분도 없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는 염세주의적인 생활 태도입니다. 예. 아마 당시에 에피큐리안이 있었다라고 하면 스토아 학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토익이라고 스토아라고도 하는데요. 반대적인 생각입니다. 이들은 염세적인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람이란 이처럼 그들 생각에는 내세 비관적인 인생, 또 내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허무하다. 결국은 헛된 인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헛된 인생은 사실 이 세상은 별 의미가 없다. 인간의 생활이란 종국에는 절망이 식은 죄로 화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또 마지막에는 죽음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생활을 구하지 말라. 생을 부정하라. 생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이 세상의 헛된 생에 속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생을 부정하다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와 같은 사상은 우리 동양의 불교 사상에서도 이런 염세적인 생각을, 사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을 부정하는 사상입니다. 생 자체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자체가 고통이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의 여간, 태어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세도 뿐만 아니고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끊임없는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해서 생을 부정하고 가정도 쓸데없으니 집에서 나와 어디 산에 가서 돌을 닦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이 없어지는 무아지경에 들어가라. 그리하면 거기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무아지경 들어보셨죠? 해탈 이런 말, 자기를 벗어나는 것, 자기를 벗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산에 가서 돌을 닦는 일이 있죠. 요즘은 불교가 아마 타락을 했는지 어떤 변화, 개혁의 역사가 일어난지 산에 있지 않더라고요. 도심지에도 있어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염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봐야 별 소용이 없고 우리 고통밖에 없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까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또는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것,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적인 또는 신앙적인 생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우리 인간의 허무함, 무상함, 또 순간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마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도 아까 여기서 그 염세적인 생각처럼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 전서 1장 24절 이하에도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그 마지막 부분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요한 1서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라고 했습니다.
또 세상은 변하고 무상하고 인생은 이렇게 꽃같이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인생은 험한 면이 있지만 좀 더 깊이 통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면만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면을 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사람에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월이 지나면 보이는 육신의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늙어가는 것이 인생이고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겉의 사람, 밖의 사람, 육신적인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이 있는데 믿음의 성도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보이는 사람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영원 불멸의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 인생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겉사람은 아무리 가꾸어도 어떻습니까? 늙어지는 것 막을 길이 없습니다. 물론 손질하면 조금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떤 좀 여유 있는 아마 가정의 부잣집 하나님인지 이분은 아침에 10시에 미장원을 간대요. 미장원 가면 시간이 좀 걸리는 화장을 하는데 다 하고 나면 저녁 5시에 끝난답니다. 그럼 그 다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무리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가꾸어도 세월이 지나면 겉사람은 늙어집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꾸미지도 말고 못 부리지도 말고 손대지도 말고 살라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아름답게 가꿔야 합니다. 저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도 이쁘게 잘하고 오세요. 사람이 보기 좋은 거 좋지 않습니까? 요즘 의술이 많이 발전해서 또 이제는 어때요? 아까 손질 얘기했습니다. 손질 잘하면 10년, 20년 젊어 보일 수 있잖아요. 저도 이 염색하고 나니까 다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가는 데마다 10년 이상 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제가 정말 10년에서 젊어진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 그래. 나보고 제가 하얀 머리를 하고 다니니까 제발 좀 염색 좀 해봐라. 그래, 왜? 자기가 해보니까 10년 젊어지고 그런 기분으로 산대요. 제가 요즘 그런 마음을 좀 이해하고 염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젊게 보이려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권사님 기도회 때 우리 사회한 권사님이 영원한 오빠라 그러셨는데 제가 영원한 오빠가 돼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나가면 역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입니다. 자꾸 이번에도 우리 제주도 수련회 갔더니 이광희 장로님이 저보고 허리 좀 펴고 다니세요. 자꾸 막 저를 막 뒤를 누르고 막 이래요. 허리가 구부러졌대요. 그래서 모르고 살고 있죠. 자, 이것이 인생입니다. 뭔가 하면 문제는 겉사람을 꾸미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너무 치중해서 속사람을 가꾸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만 꾸미고 금반지만 끼고 보석 반지만 끼고 아름다운 비싼 고급 옷을 입는 데만 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할렐루야. 우리 속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속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 건 뭐예요?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라 했죠. 할렐루야. 우리의 속이 어떤가?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
정말 영적인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있어 보시는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이 육신이 이렇게 잠깐이라고 하지만 중요한 거 하나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생애 이후에 내세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살아있을 때입니다. 죽은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이죠. 못 믿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내세를 결정하고 믿음을 결정하고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살아있을 때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을 쓰고 있는 동안에 죄를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너희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죽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연세 드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느냐? 죽음에 영원한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예, 물질을 물려주기를 원하고 공부를 가르쳐 출세하기를 원하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유익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늘 제가 기도하잖아요. 믿음의 대물림을 하자. 우리 믿음을 자녀들에게, 자녀 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물려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경에도 우리 족장시대의 계대의 축복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같이 오늘 믿음의 대물림을 통해서 이어가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이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이냐 실패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잘 살면 아까 부자 이야기 했잖아요. 그 죽으면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면 그 쌓아놓은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쌓아놓는 것에 목적을 두고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생이고 이것이 바로 미련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물질은 쌓아놓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잘 쓰느냐, 얼마나 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선용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 몸을 쓰고 있는 동안에 생명의 길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인간의 육신의 생활이 비록 잠깐이라고 하지만은 이 잠깐의 세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 욕심이나 내 욕망이나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지어주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뜻을 찾아야 하고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 물론 사명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직분을 통해서 또 이 은사를 통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전반이 사명입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구약 성경 읽어보십시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상급의 열매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많이 낳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다 보니까 인원을 제한하고 인간을 제한하다 보면 이게 어떤 생각이,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상하 제한 많이 했잖아요. 더도 말고 둘만 낳아서 아들, 딸 구별하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서 우리도 둘만 낳았거든요. 요즘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요즘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둘이 아니에요. 그것도 둘도 많다 해서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렇게까지 했어요. 예. 요즘 우리는 어때요? 이제 OECD 국가 중에 제일 빨리 없어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왜? 출산율이 제일 점점 이제는 마이너스로 이제 간다는 거죠.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인가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뜻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사명이에요. 예. 근데 이 뜻을 저버리고 인간의 욕심, 욕망. 요즘 왜 결혼 안 하려고 합니까? 내 편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결혼하면 자녀를 많이 안 낳습니까? 자식 많이 낳고 고생하고 그 자녀를 어떻게 기르는가? 사람이 너무 계산적이고 산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요. 사람이 세상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차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어간을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을 통해서 사명감을, 결혼도 사명을 가지고 결혼해야 됩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우리 직장을 구하는 것도, 가정의 생활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우리 삶의 전반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오직 한 번만 이 세상을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이 지나가는 도중에 친절을 베풀 일이나 누구를 도와줄 일이 있다면 그건 절대 미루지 않고 등한히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길을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을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지나가면 이미 그것은 영원한 과거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잡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일, 오늘 해야 될 일을 열심히 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놓치면 다시 잡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을 우리 어거스틴은 하고 있습니다. 성 엘몬드라는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일하고 우리가 사는 것은 내일 죽는 것처럼 살아라 라고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이 말씀은 오늘이 없으면 내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 하지 못하면 내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 어때요? 예, 일은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일하고 사는 삶의 태도는 내일 죽을 것처럼 살라라고 하는 이 말도 말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부지런하고 성실히 살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 사이에 원수 맺지 않고 살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스페인 격언에도 차차한다는 길은 도무지 못한다는 집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차차하면 되지. 이 말은 도무지 할 수 없다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차차하면 되지. 예, 마귀가 하는 전매 특허가 있어요. 뭐예요? 야, 내일도 날인데 내일은 날이 없냐? 내일 해라. 예. 그 뭐라 해요? 예수 믿다고 권하면 뭐예요? 아이고, 내가 젊은 인생 예수 믿기 너무 아까워요. 이 다음에 나이가 먹으면 그때 할 수 없으면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않냐? 그런 사람은 결국 영원히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믿음도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어야 내일이 있는 것이에요. 예. 오늘 일이 우리가 주어진 일을 행해야 내일이 보장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인도의 시성 타골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점점 많아지므로 내가 젓는 노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돛을 높이 달고 바람을 의지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이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내 몸이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닻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신령한 눈을 열어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육신의 귀가 어둡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정말 영의 길을 열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나는지 알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오늘 돈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건강이 있다고, 젊음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의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그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후회 없는 인생,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우리 은행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의 삶을 주신 것,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주신 것, 오늘도 믿음의 가치를 붙잡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일에 힘쓰는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기쁨으로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세상을 쫓아 세파를 쫓아 쾌락주의, 향락주의, 염세주의에 빠지지 않고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삶의 표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걸어간 성의를 격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잠언 27장 1절로 2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살기를 다짐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은행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